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또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적인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가 지옥에 가는 길에서 건져짐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고민하고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고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는지도 주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사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46절. 마태복음 26장 31절로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31절로 35절까지 주님의 순환의 마지막 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로 46절까지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음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겟세마네의 기도 전에 주님은 자신이 당할 순환을 마지막으로 다시 예고하십니다. 주님은 이제까지 여러 차례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마지막입니다. 내가 순환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그 뜻을 이해하고 체념에 사로잡힙니다. 나아가 제자들과 그 중에도 베드로의 실족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31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그리고 기록된 바 이것이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는 예수님이고 목자를 친다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겁니다. 목자를 치리니.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지금 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양떼가 흩어지리라. 양떼는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흩어졌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렇게 제자들이 흩어진다. 양떼가 흩어진다라고 미리 예수님이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해서 지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나는 죽고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실제로 흩어졌죠. 그리고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로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초저녁만 해도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팔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순환이 닥쳤을 때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였습니다. 왜 제자들은 순환을 바로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들의 현재의 신앙의 저항력이 최저치였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의 누가복음 노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쉽게 무너졌던 8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겟세마네의 장면으로 가는데 거기 그 장면을 가기 전에 우리의 현재 상태와 베드로의 상태를 하나씩 대비해 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사탄이 시험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미 베드로를 밀가 부르듯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밀가 부르듯 한다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채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유적인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채를 흔들면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나눠지죠. 베드로 안에 알곡적인 것이 있고 쭉정이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흔드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지금 사탄이 시험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탄이 이미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의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있으면 사탄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회개했을 때 양심이 회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보혈로 씻고 회개하면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구멍난 양심이 없는 사람을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함을 또한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 정도까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제 시험에 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활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떠먹었을 때 이 활력이 채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활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말씀의 활력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활력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씀을 너희가 또 먹어야 함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자꾸 공급을 받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죠. 셋째로 기도가 잠에 쉽게 취약하여 중보 기도가 절실한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깨어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깨어 있지 않고 육신의 편한 대로 가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있으면 깨어 있는 게 맞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장담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은 말보다 실천하는 믿음에 서 있어라. 그게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살아보면 나를 왜 온전케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실천하는 믿음에 서 있을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걸 그렇게 살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혈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혈기를 내고 있었는데 혈기와 분노가 100번 금물입니다. 말씀을 읽어봐도 모세도 혈기를 냈다가 그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성격, 정확히 말하면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혈기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생명의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면전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생명 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나는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계속해서 통치 중에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함을 또한 교훈합니다. 일곱 번째로 주님에 대한 독실함이 아닌
자기 과신, 사실 거짓이죠. 이게 자기 과신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주님을 독실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까워야 할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훈련이 많이 돼서 쉬운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유지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 받으면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순간순간 돌이켜야 될,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너가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나와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된다. 기어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나한테 정말 힘든 상황이 있어요. 가까이 가기가.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가까이 가야 됩니다. 처절한 영적 전투가 있을 수 있어요. 힘들어요. 이거를 뚫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가까워야 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깊은 말이죠. 방금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우리가 이렇게 8가지에 대한 그 베드로의 그 상태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8가지 반대 행동이 무엇인지, 반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지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아마 이해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시험을 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한 방에 안 나가는 때도 있는데 막 떨면서 귀신이 떨면서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깨어있는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셋째는 깨어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말보다 실천하는 믿음에 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말씀의 그 효과를 톡톡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기는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통치를 받는 중에 있어야 한다는 걸 봤습니다. 자신을 과신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분별력 있게 과신하지 않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독실하게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전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순환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순환에 대비하는 영적 준비인 기도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준비를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준비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려운 십자가라는 걸 놔두고 지금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또는 극한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는 감람산의 한 지역 이름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의 진액을 짜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간 것이 아니라 종종 거기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습관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을 따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는 가룟 유다도 알았던 것으로 이 장소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서 이 기도처는 숨겨진 곳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 중에서 기도해야 할 사람 3명은 그냥 앉아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사람 3명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냥 앉아 있어야 할 사람 8명을 따로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3명에 속해서 함께 깨어 있어야 할 자임을 그 말씀에서 그런 흐름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끝내 8명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고 말았는데 또한 또 여기서 잠들어 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깨어있는 게 쉽지 않은데 깨어있는 게 맞네라고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아예 안 나가도 된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고민하고 슬퍼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에 가서 딱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제 십자가를 두고 그것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한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면서 그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했다. 참 신이시기도 했는데 고민했다는 게 참 그렇지만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민했다는 말은 원어로 극도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3가지 기도를 드리셨는데 첫째,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쓴 잔을 마시면 마시기 싫어지잖아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잔은 고난의 십자가를 비유하는데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지나가게 해달라니? 근데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가 지금 예수님의 지성으로 예측하기 얼마나 지금 참혹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는 정도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그런 말을 하신다는 자체가 지금 주님의 인성은 만일이라도 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떨까요? 내가 그 강도처럼 그 예수님 우편 강도처럼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번역을 해보니까 그런 의미로 기도를 드리죠.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죠?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왜 고민하고 왜 슬퍼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으시겠죠. 십자가를 예측하니까 상당히 또 엄청나게 잔인한 것이 예측이 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기도의 절정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함을 주님으로부터 얻어냄, 나의 욕심을 쉽게 말해서 나의 욕심을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이 예수님처럼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여기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 들어가셔서 내 말을 계속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보다는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방언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기도 하죠. 성령이 막 시키니까
이렇게 성령이 시키는 기도의 은혜에 들어가야지 하나님하고 마음이 가까워지지, 맨날 내 욕심만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저리 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 겟세마네 기도를 드린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진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 배신자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또 군사들이 자기에게 접근함을 아시고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함께 가자 그랬는데요, 함께 가지를 못했어요. 도망갔어요. 이것은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이런 안 좋은 결과로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도 있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렇지만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배반하지 않기를, 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기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거기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정리하면, 첫째는 제자들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못한 이유, 또 잠들고 이런 이유,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를 또한 깨닫고 고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나의 뜻보다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도. 그렇게 하면, 저도 이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온전히 따르는 것이죠. 한번 주님 이것을 피해가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그 말도 없이 완전히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영성이 될 때까지 그렇게 주님께 착해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겟세마네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도 닥칠 일 앞에서 딱 잘라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 생활에서 고난의 십자가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딱 잘라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또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승리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자꾸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죠, 공격을 합니다. 자꾸 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지능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병든 환우, 또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걸린 분들에게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상주시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겟세마네 기도 수준에 도달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신적인 지성의 예측이 얼마나 십자가를 정확히 아셨으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한 걸 아셨으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고 자기 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그렇지만 주님이 거기를 안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지고, 주님이 원하는 것,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 오늘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러한 선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늘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